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 8장의 제목은 지혜 찬가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지혜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찬양의 이유는 지혜의 보편성입니다. 지혜의 보편성.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보편성이란 어떤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두루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나 흙처럼 지혜를 얻으려고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지혜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를 얻으려면 저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바로 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테르 링크의 파랑새는 남매 틸틸과 미틸이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참된 행복을 찾아 멀리 여행을 떠나지만 결국 집에 있는 새장에서 파랑새를 찾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파랑새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가나 철학자의 몫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고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찬양의 이유는 지혜의 우선성입니다. 지혜의 우선성.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잠언 3장 14, 15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선성이란 그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금, 은, 보화보다 이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아무리 망해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지혜를 더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혜를 수단화하지 말고 목적화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 찬양의 이유는 지혜의 계시성입니다. 지혜의 계시성.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계시성이란 간절히 찾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를 만나는가?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란 어떤 것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양궁 종목에서 은메달을 2개 딴
주재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주재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선출, 즉 선수 출신이 아니라 동아리 출신입니다. 동아리에서 양궁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고 이번에 메달을 무려 2개나 딴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양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정상이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재훈 선수는 낮에는 청원 경찰로 근무하며 밤에는 2아이의 아빠로 자녀를 양육하며 밤낮으로 시간을 쪼개 양궁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아버지의 축사에서 양궁 연습을 했는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양궁 장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이번 여름 태풍으로 다 떠내려가는 바람에 대회를 불과 얼마 안 남기고 정말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회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동안 이분은 홀로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며 주경야독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과 불과 1점 차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대회에 나갈 것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주재훈 선수는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또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일상의 삶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찾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꿈을 키우고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간절함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신이 하지 않으려면 소용없습니다.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이 귀한 돈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게 된 돈은 결국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물론 여기에 나오는 나는 지혜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대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수고한 분들, 가정에서 수고한 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애쓰고 노력한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지,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지 돌아봅니다. 계획된 일이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획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